이 말씀은 여호수아 1장 9절입니다. 여호수아 1장 9절. 여호수아 1장 9절에 내가 내게 명령하지 않았느냐? 강하고 담대하여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마라. 이는 내가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 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이다.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근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줘서 우리가 여호수아를 이렇게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에서 12장까지 좀 요약을 하고, 그리고 그동안 배운 거를 좀 물어보고, 특히 그 성경문답 여호수아 5장 13절에서 이제 15절 하나님 편에 서서 하는 말씀으로 은혜 받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물어보고 답하겠습니다. 먼저 여호수아가 기록했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그 여호수아 24장 마지막 5절, 여호수아가 죽은 거를 기록한 건 여호수아의 제자들이 이렇게 기록을 했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주전 약 한 400년경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1장에서 24장까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거를 크게 두 개로 나누면 1장에서 12장까지는 가나안 땅 점령,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거는 전투하는 교회. 교회는 전투하고 싸워서 이겨야 된다. 이런 거를 이렇게 말씀했고, 그 다음에 13장에서 24장은 그 가나안 땅에 있는 걸 분배하는 겁니다. 분배. 가나안 땅에 그 안에 있는 거를 분배하는데, 23장, 24장은 여호수아의 그 고별 설교. 고별 설교. 그래서 하나님, 내가 하늘나라 가더라도 하나님 특히 그 하나님의 명령, 율례와 규례를 잘 지켜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우리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1장에서 이제 12장까지 그게 이제 가나안 땅을 이제 점령하는 거는데, 전투하는 교회에 있어서 이제 1장의 내용은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셔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러는 거죠.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이거는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이고 모세에게 하나님이 허락한 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이제 여기로 가라 이렇게 명령한 땅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가다 보면 많은 전쟁이 일어나는데, 또 어려운 상황이 많이 오고 놀랄 일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게 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의 율법을 생각하고 율법을 기준해 가지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나가면 반드시 평탄한 길을 줄 것이고 형통한 길로 이렇게 간다. 그러기 위해서는 늘 이 율법을 쥐하로 묵상하는 생활. 이렇게 나가면은 어딜 가나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 할 거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들어 쓰는 것을 백성들이 다 이제 알고 앞장서라고 이렇게 하면 우리가 따라가겠다. 그러면서 2장에 와서는 이제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이렇게 보냅니다.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내는 것은 거기에 사정을 알아보는 그런 의미도 있고, 더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있는 기생나합과 그 가족을 구원함으로 장차 이 기생나합이 살몬을 통하여 보아스를 낳도록,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에 참여하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정탐꾼을 보내도록 합니다. 그 정탐꾼이 가가지고 그 기생나합이 벌써 소문을 다 듣고 하나님이 그 요단강 동쪽에 있는 왕들에게 한 일, 또 애굽에서 한 일, 홍해를 건너온 일, 광야에서 한 일을 다 듣고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상천하지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깨닫고는, 그러면서 자기 가족을 구원해 달라고, 그리고 구원의 표를 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정탐꾼들이 붉은 줄을 내려놓고 있으면 우리가 들어올 때 그걸 표시를 보고 너와 네 가족을 구원해 주겠다. 그러면서 이제 3장에서는 이제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요단강에 물이 아주 넘실대는데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요단강에다 발을 내디디면 물이 갈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홍해는 하나님이 다 갈라놓고 가라고 그러고, 요단강은 그동안 하나님이 하신 역사를 많이 보고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장에서는 이제 요단강 안에서 돌을 취해다가 이제 길갈에다 이렇게 세우라고 그러고, 또 그 요단강 안에도 돌을 이렇게 세우라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신 증거가 우리 안에도 있고 외부적으로도 증거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순종해 보면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역사가 있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걸어가면 반드시 외부적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서 증거가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5장에 와서는 할례를 하고 유월절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길갈에 이 기념비를 세웠는데, 할례를 함으로 말미암아 애굽의 모든 수치가 다 굴러가도록, 그리고 유월절을 지킨다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구속의 은혜를 감격하면서 가는데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나타납니다. 그 여호수아가 당신은 우리 편입니까? 우리의 대적의 편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오는데 내 발에 신을 벗으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서
신을 벗어라. 이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를 정결케 하면서 하나님을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사용한다. 그리고 이 가나안 땅 점령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이 먼저 싸우신다. 하나님이 군대 장관을 시켜서 싸운다. 우리는 순종하고 따라가고 하나님이 하는 걸 보고 영광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6장에 가서는 여리고성 무너뜨리는데 이거는 매일 한 바퀴씩 돌아라. 이건 그날에 할 거를 다 그날에 하라는 겁니다. 그날에 할 걸. 그리고 마지막에는 7일은 7번. 이건 완전히 순종해라. 온전히.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 광야에서 정탐꾼으로 갔을 때 가데스 바네아에서 갈 때 다른 사람 다 못 간다고 그랬어요. 그렇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온전히 순종했다 그래요. 온전히라는 말이 이게 만에 그런데요. 말에 가득 차다. 충만하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순종해야 됩니다. 온전히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건데. 그 다음에 이제 요단강 이제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7장에는 아이성. 이거는 정탐꾼을 보냈더니 그저 뭐 한 2, 3천 명 가면 될 거라고. 그래서 그저 그 정도면 되지 않겠나 했는데 거기 가가지고 실패를 했습니다. 전심전력하지 않으면 영적 싸움에서는 진다. 그 다음에 아가니가 죄를 져가지고 그 여리고성 무너질 때 그 노량물을 다 하나님께 바치라고 그랬는데 그 광야를 통과하면서 물자가 많이 부족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탐심이 들어와서 그래서 신할산 외투 한 벌하고 은 200세겔하고 금 50세겔 한 덩어리 그거 숨겨놨다가 죄가 들어오는 바람에 아이성 공격에 실패하고 많은 사람이 고통스러워하고 그래서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때 하나님이 8장에도 찾아와가지고 일어나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고 일어나 올라가라. 아이성을 내가 너에게 넘겨주겠다. 하나님이 넘겨주는 것은 우리가 점령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넘겨줘야 돼요. 전심전력. 여호수아가 앞장을 쓰고요. 그래서 아이성을 공경해서 복병을 두어가지고 그래서 공격해가지고 아이성을 점령했는데 이 소문이 많이 나가지고 구장에서는 기브온 사람들이 화친하자고 와요. 근데 이 사람들한테 좀 쏙습니다. 신중하게 하지 않고 그렇게 나가다. 그래서 6장에서 9장까지는 중부지방을 옆구리를 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옆구리를 치고 들어가는 거고 10장은 남부지방의 그 왕 5, 남부지방에 있는 왕 5을 다 발로 밟고 그 다음에 11장은 저 북쪽 하솔 거기를 점령하고 12장은 이제 점령한 왕들의 이름 먼저는 요단강 동쪽에 있는 왕들 쭉 써놓고 그 다음에 동쪽 요단강 서쪽에 있는 왕들 점령을 해서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 12장까지 이렇게 하고 13장에서 이제 24장은 이제 점령한 땅들을 분배하는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간에는 좀 물어보고 답하겠습니다. 물어보고 답하는데 먼저는 여호수아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 그 문제를 써주세요.
여호수아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 여호수아의 이름의 뜻. 이 여호수아라는 말은 예수아라는 말. 예수아라는 이제 말인데요. 신약 시대의 예수라는 말하고 그 같은 말입니다. 같은 의미가 있어요. 예, 여호와는 나의 구원자. 예, 여호와는 나의 구원자 맞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구원자이시다. 예, 여호와는 나의 구원자이시다. 예, 잘 쓰시네요. 구원의 뜻. 예, 여호와는 나의 구원자이시다. 이게 맞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구원자이다. 예, 구원자. 예, 여호와는 나의 구원자이다. 여호와는 나의 구원자이다 하는 게 이게 아주 예수라는 이름의 뜻도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이렇게 하잖아요. 구원자다 이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건데 가나안 땅. 하나님이 허락한 가나안 땅. 이거는 아브라함 때 약속한 겁니다. 아브라함 때 약속한 거. 창세기 15장 18절 21절 한번 보세요. 창세기 15장 18절 21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고 말씀하셨다. 내가 내 후손에게 이집트 강에서부터 큰 강 유프라테스까지 곧 겐 족속과 그리스 족속과 감문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을 주겠다. 예, 이건 이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언약. 그래서 하나님이 오셔서 그 창세기 3장 15절에 오셔가지고 내 자손이 하늘의 별같이 많을 거다 이렇게 말하니까 아브라함이 그걸 믿어요. 이건 성령의 감동을 믿었다 그렇게 보는데, 그러니까 그러면 나랑 언약을 체결하자. 그래서 이제 그 고대의 근동 고대의 언약 체결하는 건 뭐냐면 짐승을 놓고 쪼개가지고 언약하는 당사자가 그 위로 지나갑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하고서는 이걸 어기면 이 짐승과 같이 아주 이렇게 비참해진다. 이거를 이렇게 보여주면서 언약을 하는데, 근데 이 창세기 15장의 언약은 그저 횃불이 지나가요. 하나님이 지나갑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친히 이 언약이라는 건 항상 당사자들이 있어요. 당사자. 쌍방에서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하신 언약은 하나님이 친히 그 언약을 이게 체결해가지고 성취하겠다. 언약을 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성취하겠다. 그래서 이건 내 자손하는 건 장차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언약된 백성을 다 구원하겠다. 그런 약속이거든요. 그러면서 이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 그리고 모세한테도 이걸 하나님이 말을 해요. 신명기 11장 24절. 그건 그냥 저번에 봤으니까. 발로 밟는 거 다 준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가나안 땅은 오늘날 우리에게 영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 써주세요. 가나안 땅의 영적인 의미. 가나안 땅의 영적인 의미는 뭔가?
가나안 땅의 영적인 의미는 무엇인가? 예, 가나안 땅의 영적인 의미는 뭔가? 이제 우리가 이 구약을 이렇게 공부하면서 역사적 사실을 이렇게 잘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됩니다. 이건 역사적 사실인데, 그러면서도 그 역사적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려고 한 신령한 뜻이 뭔가, 이거를 우리가 잘 찾아내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 역사적 사실을 잘 그걸 성경을 통해서 알고, 그리고 문맥적인 것도 또 이렇게 잘 또 우리가 이렇게 깨닫고, 그러면서도 신령한 뜻이 뭔가. 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안식, 그렇죠, 안식. 예, 안식, 하늘의 안식. 하늘의 안식하면 이제 영원한 안식도 거기 들어간다고 보고요. 신령한 안식. 그래서 이 안식을 주는 거에 대해서 히브리 4장에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순종함으로 이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리지 못했다, 이렇게 써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한 가나안 안식, 가나안 안식을 누리지 못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 안식을 누리는 게 아주 귀한 겁니다. 영적 안식을 누리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 안식을 누리고 살다가 또 천년왕국에 가면 또 거기는 하늘의 위로를 계속 받고요. 그 다음에 영원한 안식, 영원한 안식, 거기에는 영원토록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사는 그런 세계입니다. 영적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영적 안식. 영적 안식을 누리는 겁니다. 영적 안식.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는 동안에 안식 누리고 사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특히 요즘은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하는 세월이 돼가지고 안식을 누리는 것이 큰 우리에게 복이다. 그래서 일주일에 하루 정도 거룩한 주의 날에 이렇게 안식을 누려라 하고 하나님이 허가내놓고 쉬라는 거죠. 그 안식을 누림으로 하나님이 주는 위로를 받고 기쁨을 얻고 새 힘을 얻어서 또 힘있게 한 주간 이렇게 걸어가는 그런 참 은혜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 다음에 이번 주일날 이제 우리가 은혜 받은 건데요. 주일날 그 여호수아 5장에 할례를 행하게 하고 그 다음에 유월절을 지키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군대장관은 천군 천사라고 보고 이걸 이제 그리스도라고 보는 분들도 있어요. 우리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그런 찬송도 있고요. 근데 이제 하여튼 천군 천사, 하나님의 군대 장관, 하나님이 이제 우리가 영적 싸움할 때 이렇게 이용하는 그런 장관인데요. 군대 장관인데, 그런데 여호수아가 당신은 우리 편입니까? 우리의 대적의 편입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때 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나는 하나님의 군대 장구로 온다. 내 발에 신을 벗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건 좀 어릴 때 하는 말이에요. 어릴 때. 그래도 하나님이 다 들어주고 또 은혜도 줘요. 그러나 좀 자라나면 내가 하나님 편에 서야 하나님이 내 편 되어 주신다. 이걸 깨닫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편에 서겠는가? 하나님 편에 서는 방법, 그걸 한번 기록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편에 서는 방법. 하나님 편에 서는 방법.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내 편입니다. 하나님 내 편 돼주세요. 어릴 때는 그렇게 합니다. 어릴 때. 그런데 이건 신비주의로 나가면서 또 신신학으로 나가. 신비주의라는 거는 하나님 말씀에다가 감정을 갖다 자꾸 더하는 거예요. 신신학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 말씀에 사람의 이성을 더하는 거예요. 이성. 또 합리주의, 인간의 철학 이런 걸 자꾸 섞어서 그러면서 어떤 문제가 일어나면 서로 하나님이 자기 편이다 이렇게 말하면 그 하나님이 많이 곤란하실 것 같아요. 어릴 때는 이제 그렇게 말하지만 우리가 좀 장성하면 내가 하나님 편에 서야 되겠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님 편에 서겠는가? 그거를 한번 기록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는 방법 그렇게 쓰면 되겠어요. 그리고 퀘션 마크. 주 안에서 온전한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의 편에 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신을 벗고 진리 편에 서서 주 안에서 온전하게. 아주 이건 참 귀한 답을 쓴 거예요. 진리대로 양심대로 신을 벗고 진리 편에 서다. 말씀에 벗어나지 않게 기본적인 십계명을 상고하고 살아라.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갈 때. 아주 다 맞는 말씀. 진리대로 가는 것, 진리 따라가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편, 내가 말로만 하나님 편에 섰다. 그것도 말로는 하나님 편에 섰는데 실제 안 되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 편에 쓰려고 하면은 먼저는 군대 장관이 신을 벗어라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하나님 자기 마음대로 가던 거를 이제 내려놓고 이제 종살이 잘한다. 하나님 가라 하는 대로 가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자신을 정결케 해서 종살이. 종살이도 좀 깨끗해야 쓰지. 지저분하면 그거 쓰겠어요.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는 정결케 해가지고 이제 가라 하는 대로 가는데 특히 우리가 이 진리 편에 서야 돼요. 진리. 기준이 이 성경입니다. 성경에 맞으면 하나님의 뜻에 내가 쓴 거고 성경에 안 맞으면 아무리 내가 하나님 편에 쓴다 해도 그게 잘 안 됩니다. 그 다음에는 주 안에서 온전한 자리를 찾아야 돼요. 주 안에서 온전한 자리를 찾아서 믿음으로 순종해 가야 됩니다. 그래서 갈렙과 여호수아도 온전히 쫓아갔다. 그런 성경이 많이 나옵니다. 여호수아 14장
여호수아 14장에 보면 8절 9절 한번 읽어보세요.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마음을 높게 했으나 나는 여호와 나의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으므로 그날은 모세가 이렇게 맹세하기를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에게 유업이 될 것이니 이는 내가 여호와 나의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기 때문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예, 이건 갈렙이 하는 말입니다. 갈렙. 그래서 나와 함께 올라갔던 네 형제들은 백성의 마음을 높게 했으나 나는 여호와 나의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다. 마음 다하고 뜻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 다해서 온전히 하나님 따라간다. 그 아이성에서도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 전심전력 안에서 그래요. 전심전력. 우리가 이번에 여호수아서를 한 달간 배우는데요. 뭐 여러 말씀이 있지만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날 매일 할 일, 내가 할 일을 온전히 하는 습관. 가정에서도 참 전심을 다해서 온전히 주 안에서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주 중요하고요. 또 직장 가서도 그 진리 문제 아닌 거는 잘 순종하면서 얼마나 그 직장 생활 하시면서 힘든 일이 많아요. 부딪히는 것도 많고 또 하나님 섬긴다고 막 공격해가지고 상처받는 것도 많이 있잖아요. 그때마다 우리 예수님의 대속의 사랑을 깊이 생각하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하여튼 온전히 진리 문제 아닌 거는 그저 온전히 내가 종살이 하려고 애를 쓰면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는 거죠. 어디 가나 내가 좀 희생하고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희생하는 거죠. 주님이 희생하셨으니까. 그래서 주님 주는 위로를 받아가면서 하늘의 안식을 받아가면서 우리가 이렇게 완전히 순종하는 습관. 사람 관계, 우리 서로 형제들 관계, 자매 관계, 신앙의 관계도 온전한 마음으로, 신령과 진정한 마음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이렇게 나가는 사람, 그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도 그 사람 편 돼가지고 하나님이 여러 가지로 함께하는 것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 편에 서서 억울할 때도 많고 참 주님 때문에 상처받을 때도 많고 역사를 보면은 주님 편에 서서 진리 따라가다가 가시밭을 걸어가는 사람도 있고 매를 맞는 사람도 있고 순교당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 편에 섰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부활의 능력으로 하늘의 영광으로 그 사람들을 그 사람 편에 서서 우리 하나님이 영원토록 영원한 영광 중에 나아가도록 은혜를 그렇게 허락하십니다. 스데반이 하나님 편에 서서 예수를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 죽을 때 우리 주님이 펄떡 일어났다고 그러잖아요. 주님을 위하여 진리를 따라가다가 많은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이 내 편에 서서 역사하시고 도와주신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